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력도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어졌냐면 1856년 미국의 첼시주에 있는 유니버셜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찰스 레나드던 목사님이 6월 두 번째 주일을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작된 그 운동이 1868년 감리교회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6월 둘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시다 함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교회력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5월달로 어린이 주일을 바꾸게 되었고, 그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온갖 곳으로 장식을 해서 꽃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꽃과 같이 아이들이 밝게 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니까 한쪽에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대냐면, 어린이 주일만 지키냐, 부모님 주일은 왜 안 지키냐. 그래서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을 뭐라고 지키냐면 Mother's Day, 어머니의 날, 이렇게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화를 냈죠. 왜 어머니만 지키냐, 아버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우리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력상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관심을 가집시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어린이 주일답게 지킬까 생각을 하다가 실물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물 뭔가 가지고 왔겠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다 간장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피입니다. 커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말씀은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졸음을 좀 없게 하고 집중력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커피를 한 잔, 두 잔 혹은 세 잔까지 마시면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당뇨에 좋거나 혹은 뇌졸중에 좋거나 간에 참 좋으니까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운동하는 분에게도 커피가 좋다고 말합니다. 운동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 커피에 있는 그 폴리에놀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가 먼저 운동할 때에 지방을 먼저 쓸 수 있게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운동할 때에 운동의 능력도 좋게 하고 또한 다이어트에도 좋다 해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도 획기적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커피가 아주 많이 볶지 않고 로스팅 되지 않고 좀 연하게 볶여 있는 커피를 마시면 그 안에 있는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씻겨 나간다 해서 커피 다이어트도 예전에 우리에게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좋은 것 이면에는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것은 많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떨린다는 겁니다.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카페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에는 이뇨작용하는 것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물을 빼어 나가니까 우리의 뼈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우유입니다. 우유. 네, 우유. 그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커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가 우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와 커피를 함께 해서 먹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우유가 위벽을 감싸기 때문에 자극을 좀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뇨작용으로 말미암아 칼슘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우유에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되어지니까 칼슘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와 우유가 잘 조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이렇게 우유에 부으면 뭐가 될까요? 예, 카페 라떼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커피를 드실 때에 카페 라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라떼 한 잔 하시지요? 네. 자, 우리가 커피 라떼 이렇게 라떼를 하지만 우리가 커피의 라떼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라떼입니다. 라떼. 우리가 라떼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 빨리 다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라떼가 지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라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떼란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의 라떼를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라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라떼를 가지고 있고 그 라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나만의 라떼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라떼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라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시대와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라떼를 가지고 자신만의 라떼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만의 라떼, 아니 자기만의 서사,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똑같은 자기의 서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똑같은 자기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지 아니하고 같은 시대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인생의 서사를 혹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른 자기의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불행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불행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거죠. 라떼 말로 하면 맛없는 라떼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맛있는 라떼입니까? 맛없는 라떼입니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마음속에 불행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각자가 자기만의 라떼,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삶이요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66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66권의 이야기에 각각의 저자들이 있죠. 그 저자들은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 혼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시대가 달랐지만 그들은 신앙인이라는 그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행복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행복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복을 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서사,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에 이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병행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 성경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적힌 이야기도 있고, 세 공간복음서에만 적힌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각각 자기들만 적은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적는 사람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 적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만 충격적인 이야기는 마태는 마태만, 누가는 누가만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다 적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그들에게, 기독교 공동체에게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기억나는 사건을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너무 좋거나, 두 번째, 너무 나쁘거나, 세 번째, 너무 충격적이거나.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적혀 있다는 얘기는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너무 충격적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 다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냐면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그 의견은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1등이고 누가 12등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하는 이야기가 그들 속에 있는 거죠.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는 1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언제 시작되어지게 되냐면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다라는 말씀이 전하고 난 뒤에, 그때에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거야. 거기서 인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만 듣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대, 이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누가 클 거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서열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1등이 누구냐, 12등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주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오른손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열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20장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결정해 주십시오. 누가 큽니까? 큰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기준에 열정적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가 1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삶의 결과가 어땠냐면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정의 기준을 따른다면 1등은 누구냐면 야고보나 베드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큽니다 하면 1등은 누구일까요? 요한이 되겠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가 1등이 될 겁니다. 자, 이성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돈 계산도 빠릅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누가 1등이 될까요? 가룟 유다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잘 인도하고 누군가를 잘 연결해주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등이다 하면 누가 되냐면 안드레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데려오기도 하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안드레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1등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끼리는 도저히 결정이 안 나요. 예수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은 누구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 그들의 시선을 다 집중했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아이들이 막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거죠. 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아이는 별거 아닌 존재처럼 그냥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에 수아나 노아나 이래 같은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을 때에 예배하는 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아야 이리 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부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의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큽니까? 라는 주제는 사실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큽니까가 집중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유대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과 같이 나를 만들지 않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은 2번 하는 것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 지인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님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하게 되겠죠? 장로님이나 우리 직분자 공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고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누가 될 건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관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모두가 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너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이냐면 1절과 3절을 잘 구분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 아들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 아들은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린 다 천국에 들어가고요, 천국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이 내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높으냐 낮으냐는 두 번째 질문인데 그게 아니고 근원적인 질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목사야?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 장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입니다. 돌이키다 라는 말은 repent, 바꾸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 아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 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너희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야고보니까, 요한이니까, 안드레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방향을 돌이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소유물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소유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이의 가문이 어떤 가문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은 너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존재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를 봐야 어린아이를 알 수 있는데 쟤들이 놀기만 하지 한 것이 뭐 있는데 그들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과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가보면, 많은 교회를 가보면 본당이 아름다울까요? 교육관이 아름다울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본당이 좋습니다. 교육관은 그냥 본당 다음에 본당에 쓰는 물건을 그 다음 교육관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다가 본당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새로 달고 전체폰 하는데 목사님이 당회원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 가운데에 장로님, 우리 어른들 좋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당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스피커와 그런 기구들을 우리 교육부서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교육부서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 교육부서에 넣어준 그 스피커 그 메이커가 뭐냐면 메이어라는 스피커입니다. 메이어 스피커는 어디 있냐면요, 세종문화예술회관 있죠, 거기에 달려있는 스피커, 그 스피커를 교육관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무슨 우리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본당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지만 교육관은 그 다음 단계의 것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낮출까요? 원래 낮아져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의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 낮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낮은 자가 해야 한다. 존재 자체가 너희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너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어릴 때에 놀이터에 놀러를 갑니다. 가면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 몇 살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살, 6살 됐을 텐데 너 몇 살이야? 물으면 그 아이가 나 5살, 내가 형이네. 자, 놀자. 서열이 딱 정해지죠. 그러다가 또 놀러 갑니다. 너 몇 살이야? 8살. 우리 누나 10살이야. 그리고 또 아이끼리 가서 놉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싸웁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저기 있어. 우리 아빠 저기 있어. 이게 힘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대로 놀이터에서 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눈을 돌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의 존재가 낮아진다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와 존재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다고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너 큰 자야 작은 자야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열려있단 말은 뭐냐면 천국이 소유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랑말랑하다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지면 피부에 이 물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딱딱해져요. 변화되지 않죠. 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작은 말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상처가 있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를 배려하고 호의하고 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상처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상처를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을 상해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겁니다.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아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 바깥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연약한 줄 아는 사람, 모자란 줄 아는 사람, 잘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하지만 나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열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이야기를 적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